네, 이번 주가 우리 사순절 마지막 기간이고 특별히 순환 주간이죠. 저희가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오늘도 또 예수님에 대해서 또 좀 생각하는 그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애쓰셨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를 키우는 것이다라고 3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모든 우리 성도님들 다 예수님의 제자이시죠? 아멘. 예, 제자답게 살지 못해도 제자입니다. 예, 괜찮습니다. 이제 제자답게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이긴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우리가 또 기념하는 종료주일이라고도 해요. 종려주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이제 순환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에 이제 종료주일의 모습 이제 저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나누어 드리는 묵상집 이제 사순절 기간의 묵상집 거기에서도 이제 종료주일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교독할게요.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전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환영을 한 거예요. 그동안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때가 되셔서 로마로부터 자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부터 계속 예언돼 왔었던 메시아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환영을 했는데 믿지 준비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있는 대로 자신의 외투를 벗어서 카페트처럼 깔고 그 다음에 종려 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예수님을 이제 환영을 한 것이지요. 메시아 그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알죠. 그 히브리 말 메시아가 이제 헬라 말로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예언자 이 세 사람한테 기름이 부어졌었는데 그 직분에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은 메시아는 왕일 것이다. 우리를 해방시켜줄 왕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저렇게 환영을 하니까 예수님을 이제 미워했던 그리고 경계했던 바리새인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막 그것을 보고서 걱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저들 소리 지르는 것을 못 지르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저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당신이 왕으로서 입성하는 그러한 자라는 것이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장면이 좀 이상하긴 해요. 왜냐하면은 왕으로 딱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는 아주 멋진 말을 타고 승리의 개선장군처럼 입성하셔야 되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잖아요. 어린 나귀를 타고.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조금 코미디 같은 거죠. 이제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메시아라고 호칭을 하는데 굉장히 이제 초라한 나귀 짐을 싣는 나귀에 특별히 어린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 예수님께서 다리가 아프셔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알죠. 저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셨다. 왜냐하면 스가랴서 9장 9절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는 이렇게 오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성경 구절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저 성경 구절의 말씀이 있으니까 저 성경 구절의 말씀을 그냥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린 나귀를 구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루살렘이 환성을 올리면서 그러면서 맞이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왕으로 오셨어요. 공의로 오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으로 오셨다. 그죠?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기대했던 왕과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왕의 개념이 다른 거죠.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무엇,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라고 하는 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복, 아마 그런 것도 다를 거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약속하신 것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렇게 종종 다릅니다. 근데 그 다름을 제외하고는 다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셨을 때 외쳤던 게 뭐냐면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쳤을 때 뭘 기대했어요? 로마의 압제하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대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로마의 압제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망한 것으로부터의 구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랑 예수님이 생각했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 하나님이 예언하신 메시아는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생각해 볼 것이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메시아이신가? 우리가 2주 전에 강동엽 전사님의 설교에서 초대교회에서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 그 기억하시죠? 그렇죠? 우리 암송 구절도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만 붙이자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이거든요. 그러면 초대교회에서 전했던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의미가 뭐냐 이거죠. 그죠?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가 있게 된 지금까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해서 왔고, 그리고 오늘도 이제 예수님의 메시아로서 입성하신 그것을 살펴볼 터인데 어떤 의미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왜 보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단지 그들은 망한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한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게 메시아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메시아로서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시겠다. 내가 사실은 나라가 망한 게 문제가 아니고 나라의 망하게 대한 근본 원인인 하나님을 떠나가 버린 그런 사람들을 돌이키는 분이 메시아인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오셨어요, 이 땅에.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그 떠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하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하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일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건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스텝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알려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은 우리 성경에 보면 알게 되죠.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율법학자들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그 당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너희가 망했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우리를 차별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죄를 벌하시는 무서운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이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항상 누구로부터 들어서 배워서, 누구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바리새인이나 종교지들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으로서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 받아 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내 의도는 다른데 막 다르게 얘기를 하고 오해할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플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저 종교 지자들에 의해서 잘못 나를 갖다가 묘사하는 바람에, 나를 설명하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구나, 나에게 돌아오지 않겠구나. 아니,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통했었으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터인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당신께로 돌이키길 원해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신 거냐면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은 저들은 다 멸망받을 사람이다라고 하는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죄인들에게 너희도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막 아픈 사람들,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들을 배려하는 하나님이시고, 멀리 계셔서 그러니까 우리를 감시만 하고 있고 언제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하는 분이지 아니시고,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그죠? 바를 수 없거든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유대교의 하나님이랑 이슬람의 하나님이랑 별반 다를 게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해가지고 맞아, 하나님이라면, 신이라면은 공평해야 되니까 행한 것 갖고서 심판하시는 분이셔야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어야만 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사람이 만든다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지만은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고, 이런 하나님, 그리고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쫙 설명하시면서도 율법 학자들과는 다르게 설명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자꾸보다는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 일을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7절에 나를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근데 너희가 이제는 내 아버지를 안다. 나를 아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고 나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한테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합시다. 예수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우리한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간, 갖자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이제 사순절의 의미이니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일주일도 끝까지 또 특별히 묵상을 하시면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갖다가 막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는 그랬을 뿐 아니고 직접 이제는 예수님께서 막 설명해 주시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 없잖아. 그죠? 예수님은 육체적인 한계를 갖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게 돌아다니셨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되도록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오해를 풀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이곳 저곳도 다니시고 만나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랬죠. 더더욱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부자나 가난한 자나 율법학자나 창녀나 죄인이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다 동일해요. 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고 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만난 사람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유대 지도자고 그리고 바리새인이고 그런 분이 왔을 때도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였어요? 너 거듭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볼 때도 예수님께서는 너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많은 사람의 비난을 받고 있는 예를 들어서 세리장인 삭개오를 만났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구원이 필요한 사람인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좀 기특해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도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는 잃은 거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사람들이 막 비난했거든요. 아니 삭개오라는 정말 우리 민족의 배신자이고 그런 사람들 집에 가서 밥을 같이 먹어요? 막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아니 내가 온 목적은 잃은 자를 위해서 구원하러 왔다. 잘하는 거죠.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고 수로보니게 시로페니키아에 가서 또 한 여인을 구원하시고 마가복음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면은 정말 이리저리 다니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참 예수님께서는 나는 뭐 하러 왔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성경에.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뭐 하러 오셨어요? 말씀을 선포하러 여러 고을로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넌 나 따라오려고 그러면 너는 포기할 게 있어.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나는 먹을 거 보장하지도 않아. 잘 곳도 보장하지 않아. 왜? 나는 돌아다녀야 되니까. 여기저기 다녀야 되니까. 그냥 사람들한테 가만히 한 군데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소문이 워낙 났으니까. 그래서 막 돌아와서 막 몰려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게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신 것이지요. 우리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세상은 많고 할 일은 많다.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대후그룹의 김효중 회장님의 책 제목이기도 하고. 저도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세상은 여러분 할 일이 정말 많네요. 좀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할 일도 많고. 근데 이거랑은 비교도 안 돼. 정말 예수님은 정말 하실 일이 많은 거예요. 말씀도 전해야지, 치유도 해야지, 복음도 전해야지, 제자도 키워야지, 뭐 해야지. 막 이렇게 바쁘셨어요. 이 바쁘신 분이 좀 오래 사시면 안 되나? 그 3년밖에 왜?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이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면 그러면은 좀 이렇게 바쁘시게 다니면서 근데 왜 3년 만에 데려가시냐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해 보는 거죠. 저희가 이제 그것은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하신 제자 삼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역을 갖다가 위임함으로써 이제 그 답이 풀리는데 그것보다 어쨌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데 있어서 이렇게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하는 것으로서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하셔야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곳곳에 가면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하지만은 그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셔야만 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 만약에 있었다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오게 죽게 하지 않으셨겠죠. 그죠? 그것이 얼마나 예수님에게도 힘든 일이었는지 잘 아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뭐죠? 땀이 핏방울이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가게 하시거든요. 메시아로서의 마지막 일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이 있었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지를 알면 믿을 거라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지를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지를 알면 믿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알면 믿을까? 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보여주면 되겠어? 그러면 기적을 베풀어봐. 기적을 보여줘.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아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철떡같이 믿고 다 알아도 하나님을 떠난다니까요, 사람들이. 모세가를 통해서 홍해가 가리는 것을 보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매일 먹고 사는 게 기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것을.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도 기적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사람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수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보면 난 믿을 거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라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가로막는 장벽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정말로 능력이 있으시 없으신지에 대한 그러한 문제에서 돌아오지 않는 게 아니고,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죄잖아요. 우리의 이기심이고 교만이거든요. 오히려 기적을 경험하면은요, 이기심과 교만이 더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기심과 교만이 더 강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적을 베풀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더 교만해질 수 있어요. 내가 너보다 나아.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이기심은 또 다른 기적을 또 계속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얘기하는 게 또 뭐예요? 내가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이냐? 이적을 보여달라고 또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환호했던 사람들 중에서 분명히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군중의 무리 속에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행한다고 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가 없는 거죠. 그 방법은 아니.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막 아주 뛰어난 이념, 사상, 가르침을 잘 가르쳐서, 세상에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이념이나 가르쳐서 사람들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나요? 아니, 결코 그렇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그러했거든요. 예수님의 설교를 딱 들으면, 말씀하는 걸 들으면, 와,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심오하다, 깊다. 이제 그렇게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 예수님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뭐
이게 정말 옳아서, 이거 정말 맞아서 그걸 따라가지 않고 그냥 내가 믿고 싶은 걸 믿고 내가 따라가는 걸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객관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옳으냐 진리냐 따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님 성경 말씀을 이제 공부하면서, 제가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할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제가 과거에 읽었던 어떠한 책이나 어떠한 가르침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말 제 마음에 와닿고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랬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여기 논어, 불경, 성경, 코란, 기tung 철학적 사실을 딱 놓고선 모든 사람이 다 읽어보게 하는 거야. 읽어보는 게 힘들면 각각의 이제 대가들이 와가지고 한 30분 강연을 다 듣게 하고 그 다음에 투표하게 어느 거 믿을래. 예. 저는 그러면은 정말 굉장히 높은 확률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택할 것이다. 예. 왜냐 그만큼 저 성경 말씀이 저에게 감동을 줬거든요. 제가 과거에 알고 있었던 어떠한 사상, 어떠한 가르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고, 왜?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존재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감동받을 수 있는 존재니까 좀 그런 생각도 막 드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한 말씀을 잘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안 돌아오거든요. 그치? 돌아올 수 있는 마음,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모든 면에서 뭐 지식에 있어서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는 데서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도 바울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려 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왜? 그 방법밖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막고 있는 게 뭐예요? 죄거든요. 이기심과 교만이거든요.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필요했던 거지요. 사실은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과 이간시키기 위해서 계속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합니다. 미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팔려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갖다가 조장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자충수를 둔 거죠. 바둑하다 보면 자충수라는 게 있거든요. 괜히 그걸 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망하는, 사탄이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를 망하게 만드는 일을 한 건데 그걸 모르는 거잖아요. 사탄. 예수님께서 그걸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공생애를 사시면서도 계속해서 내가 어떠한 기적을 행하건 내가 어떠한 말씀을 가르치든지 간에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나는 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것은 니고데모랑 대화 가운데 나온 이야기인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저 사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랑 하나님을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사람들을 갖다가 죽게 하는데, 사람들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기도해달라고 모세한테 요청을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고 그 다음에 그 뱀을 본 자마다 살리라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것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 자들, 그것이 능력이 있다라고 믿고 바라보는 자들은 나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도 또 예수님께서 뭐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보면은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래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결국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그런 것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지, 들려 올려져야지만 자신을 믿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제물로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다. 근데 이 계획은 하나님만이 아신 거죠. 예수님과 하나님만이 아셨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탄도 몰랐고, 만약에 알았으면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셨겠지요. 근데 그 대속의 의미가 사실은 이거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잘 알려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제일 먼저 주신 거 제사법이거든요. 제사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살면서 죄를 짓는데 죄를 짓고는 거룩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희생 제물을 잡아라. 흠없는 어린 양과 그죠? 또 직분에 따라서는 소를 잡아서 그래서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그래서 너희가 죄 용서함을 받으라라는 그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거든요. 대속은 뭐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은 분명히 구약 성경에도 있었던 얘기거든요. 있었던 얘기인데 그것을 갖다가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 그것을 왜곡시켜 놨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대속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희생제물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게 뭘까요? 희생제물 바치면 되네. 그러면 오늘도 또 죄를 짓고 또 희생제물 딱 바치고.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은 희생제물 대속이라는 것의 개념이 이렇게 오해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죄를 지면 이거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회를 비난할 때 용서라는 것이 그렇게 싸구려라면 그래가지고선 뭐죠? 죄 짓고 회개하고 그 용서해 주신다며 하나님이. 그 희생제물도 내가 죄를 졌는데 동물을 잡아가지고 안수하고 죽여. 그 다음에 또 때가 됐을 때 또 안수하고 또 죄를 전가하고 죽이고, 그죠? 그런 속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면 어떻게 보실까? 법을 정하신 분, 대속에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법을 정하셨겠어요? 아니시죠. 우리가 우리 전체 하나교회 수양회를 할 때 혹시 그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에 그 목사님이 오셔서 그죠? 그 희생제물 대속 이제 그거에 대해서 수양회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면서 저는 그때 이제 은혜를 받기를 그것이 희생제물을 자기가 아끼는 자기가 정말 키우는 어린 양을 나 대신에 죽게 할 때의 심정은 그것은 혹 그런 거랑 비슷하다는 거죠. 반려견을 죽이는 거랑. 그러니까 눈을 마주치는데 그죠? 그러니까 희생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자기가 키운 아끼는 양을 죽여야 될 때 양의 눈을 마주치면서 안수를 하면서 그 희생제물을 죽이는 걸 상상해 보셨냐? 그러면 그 마음이 나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내가 사랑한다기보다는 아끼는 희생제물이 죽임을 당하는 건가를 하면서 뭘 느끼라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나 때문에 이런 애꿎은 게 만약에 그런 거라는 거죠. 나 대신에 반려견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그러면 반려동물을 그 눈을 마주칠 때 괜찮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나를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일종의 무슨 티켓 나눠줘서
그 뭐 면죄부처럼 그냥 대속하셨으니까 죄를 짓고 그냥 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이유도 그 제사라는 형식을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어떠한 규칙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거를 통하면서 점점점 우리 죄를 깨닫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왜 죄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막고 있어서 그 죄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 십자가 달리신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순절 시작할 때 설교를 드렸잖아요. 회개 없이는 안 됩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께로 교회를 백날 다녀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실질적으로 회개해야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 회개가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거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말씀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특별히 회개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회개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실 뿐이 아니고 아울러서 예수님 십자가에는 사랑이 담겨 있어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사람은 언제 하나님께로 돌아올까? 사람은 언제 이기심과 교만을 버릴까? 그래서 성경에서의 답은 뭐냐면은 사랑을 체험할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가페 사랑을 체험할 때야 사람들이 변한다. 사람들은 돈으로 변하지 않고 교육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알았는데 그분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과연 우리가 진심으로 돌아가는 가능할까? 그죠? 우리가 이성적인 존재인데 이성에서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는 참 감동을 잘 받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드라마 보시면서 우시는 분 계시죠? 예? 특별히 자매님들 종종 드라마를 안 보시는구나. 그래서 뭐 영화를 보시거나 뭐 보거나 우리는 어쨌든 우리의 가슴 뭉클하게 만드는 것에 반응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어떤 면에서는 종교적인 표현이 돼버려가지고 그냥 느낌이 그래서 그러는 건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순환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고 뭘 의도하셨는지. 그때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만도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예수님 좀 편하게 사시다가 마지막 십자가만 달리시면 안 되나?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은 출생 때부터도 낮은 데서 사시고 온갖 비난과 모욕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삶의 고통을 다 건지셨다. 마지막 일주일의 순환은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러한,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시면 더더욱이 눈으로 보면서 실감을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왜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그건 말로 사랑이 아니고, 이것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환을 받으신 이유는 세상에 이해하지 못할 사람, 동정하지 못할, 체휼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다 이해해 주신다. 너가 얼마나 아픈지, 너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내가 경험해봐서 안다 라고 그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가 되도록 예수님을 하시기 위해서, 사실 그게 사랑이지요. 그렇죠? 말로 사랑이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해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방법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올까?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무리 잘 설명을 하고 기적을 아무리 베풀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해서 돌아올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방법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싶어하는 말씀하시는 거고, 정말 그거에 동의가 되는 거죠. 맞죠? 왜냐면 우리가 거기에 수혜자니까. 제가 그 사랑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 순환 기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감격, 우리가 감사, 그것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사실 우리가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면 그러면 그 사랑에 제가 감격해서 이렇게 해야죠. 뭘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크리스찬이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감사와 감격 때문에 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가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 복음을 전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책임을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죠. 그죠? 그것이 이제 제자 삼는 사역을 힘쓰신 이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럴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이 무엇이겠어요? 동일하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노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저 말씀은 언제 하셨죠? 저 말씀은 언제 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뭐라 그러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한 다음에 바로 주시는 말씀, 내가 십자가대로 돌아, 그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고 그때 처음 제자들한테 그 예언을 하세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데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것이 제가 쭉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베드로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지 말라 마십시오라고 예수님을 질책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것이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랑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했고, 메시아로서 나는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탄적인 생각이다. 우리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자가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도 제자로서 이제, 그래서 저는 저 십자가를 지라라는 말씀,
십자가를 지라라는 말씀이 저거 묵상하면은 뭐 또 한편에 여러 편의 설교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맥락에서 제가 저는 두 가지만을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십자가의 길은 본인이 가고 싶어 했던 길이 아니고 어떤 길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제자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책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세요? 어떤 것 위해 사시는지, 제자로 부름 받았으면 제자로서의 목적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옆에서 물어봐요. 삶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왜 사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때 또 말했던 유명한 구절 있지 않습니까? 왜 사냐면 웃지요. 그 아시죠? 왜 사냐면 웃지요. 그것이 김상용 시인의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는 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를 하나 보여드렸으면 짧은 시인데 이제 그 끝에 왜 사냐면 웃지요라고 하는 그 시인은 이제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며 그쪽 사람 거기서 이제 자족하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지 자족하는 그러한 내용의 시예요. 일제 시대 때 어쨌든 그 시인데 마지막에 왜 사냐면 웃지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갖고 그냥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도 그 시가 있는 걸 알고 또 그 표현이 그때 알려져 있으니까 왜 살아요? 그러면 왜 사냐면 웃지요. 근데 왜 웃을까요? 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왜 웃지요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주 심오한 삶에 있어서의 철학적인 웃음일 수도 있겠죠. 많이 해봤는데 결국은 덧없다. 그냥 웃으며 사는 것이 그냥 주어진 우리가 4월달에 성품의 그 주제가 만족이던데 그냥 주어진 거에 감사하면서 웃으며 사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죠? 그냥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즐기며 살 거야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죠? 그냥 답이 없으니까 그냥 답이 없으면 웃을 수 있잖아요, 그냥. 나는 답이 모른다라든지 생각 못하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저희가 어렸을 때 노상 들었던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죽어서 사람은 죽어서 뭐를 남겨요? 이름을 남긴다. 그런 거 요즘 젊은이들이 들어보나? 옛날에 우리 자랐을 때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래서 이름을 남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최근에 물어보면은 자아 성취를 위해서 자아 성취를 산다고 또 얘기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이 생각 없이 살더라고요. 그냥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간증할 때 말씀을 드리잖아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 사는지 모르니까 뭘 위해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냥 모르니까 그냥 즐기며 사는 것이 제 삶의 철학이 됐었는데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저에게 확실한 삶의 목적이 생긴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또 복음이었습니다. 그렇죠? 무엇을 위해 살지 몰라야 되는 방황하는 자였는데 제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다음부터는 저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삶의 목적이 생겼어요.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그죠? 그것이 꼭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예수님이 하시던 일들, 그죠? 어떻게든 사람을 살리는 일, 어떻게든지 간에 그거 참 의미 있겠다. 한 사람에도 예수를 믿으면 참 좋겠다.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더 행복해지면 좋겠다. 그거 정말 나한테 보람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내 십자가를 져라라고 하는 것에서의 저의 첫 번째 저한테 적용은 나의 십자가는 무엇일까? 그 질문이 꼭 고난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걷게 하신 길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때로는 데스티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목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것을 내가 발견하고 사는가, 내가 그것을 추구하고 사는가, 이제 이거를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야. 내가 왜 살지? 난 돈 벌기 위해 사나? 편하게 살기 위해 사나? 그것은 전혀 예수님과 관계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다운 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는 그렇게 살지 몰라도 내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우리가 제자라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3주 전에 그 당시에는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말로 잘 전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 이제 시작했잖아요. 하지만 저희가 잘 압니다. 복음을 말로 잘 전한다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그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아무리 잘 설명을 하고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그게 예수님이 못했는데 우리라고 하겠습니까? 네. 우리가 말을 아무리 잘하고 복음을 정말 잘 전하고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걸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까요? 그렇지 않고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그죠? 우리의 삶의 태도죠. 삶의 태도. 자기를 부인하라고. 너희가 너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목적을 바꾸는 것도 자기 부인의 하나예요. 그죠? 가장 첫 번째, 내가 과거에 이걸 하기를 원했었는데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삶의 목적을 바꿨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해서, 그것을 때로는 우리의 감정도 부인해야 되고, 그렇죠? 나는 화가 나서 확 사람을 해주고 싶은데 복수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63편 3절에 시편 63편 3절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오늘 아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이건 역설적인 말인데, 그죠?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을 잃는답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려는 사람들은 산대요. 그리고 여기 시편 기자랑 저는 저 시편 묵상할 때 통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딱 그 생각이 나는 거죠. 내가 내 목숨을 잡으려고 하면은 결국은 잃어버리는구나. 왜? 내 생명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생명뿐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의 주관자도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 그것을 나는 죽고 그냥 주님께 맡기는 거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생각, 그런 거, 나의 계획, 그건 잠언에서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일을 계획할지라도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라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를 져라라고 하는 것이 항상 부정적으로 막 피해보는 것일 수도 있라고 이제 우리 예수님 십자가 그러니까. 하지만은 저는 그것을 그냥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그냥 맡겨라라고 하는 것으로 먼저 적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저에게 최선의 길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 그렇게 삶으로써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던 안 믿던 많은 사람들이 또 고난을 받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저희는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죠? 이것을 주신 하나님에게 뜻이 있겠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예를 들어서 하나의 적용이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예. 그 고난을 당하고 더군다나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근데 나는 복수하고 싶고 나는 당연히 분을 내고 싶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름다운 일, 무엇이 아름다운 일인가? 무엇이 선한 일인가? 사실 성경에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에요. 딱 그냥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사신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섬긴 자리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냥 섬기기로 그냥 작정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하자라고 우리 교회 이름도 낮은 마음 하나교회 아닙니까? 그냥 낮은 마음으로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죠. 각자마다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공통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마음은 공통적인 것이어야 되는데, 그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섬김의 삶을 살라고, 그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좀 애를 쓰는. 그럼 세상은 전부 다 이기적인데, 세상은 다 자기 욕심대로 살고 다른 사람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지 말라는 거죠. 나를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왜?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든지 간에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싶어지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서 그 일을 좀 하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런 섬김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해도 사람들이 돌아오진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종료 주일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다르잖아요. 어쩌면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무겁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거랑 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그것이 이 순환주간에 꼭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오해를 풀어야 돼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 걸 잘 모릅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았어요. 오늘날에는 누구를 통해서 알까요? 저희를 통해서 아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결국은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러고, 그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그 목적을 갖고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더 오래 사셨으면 더 좋았을 터인데 왜 빨리 가셨을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4절.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마지막 기도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바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왜 3년 만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4절에 다 하셨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다 완성하셨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의 사명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가실 수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았던 또 한 명의 인물, 성경의 인물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계속 자기가 고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저희의 마지막 때 고백이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이랬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아멘.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나에게 주신 목적을 이루느라고 저희는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하겠다라고 헌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삶을 전체를 조망해 보았습니다. 많은 일, 많은 사건들 하나하나들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조망해 볼 때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볼 때 예수님은 굉장한 사명감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고 사셨어요. 메시아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셨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가로막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은 저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이지요. 그래서 혹시 아직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회개가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정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없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제자라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거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를 지는 것,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 순환 주간 그것을 묵상하면서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61장 1절, 3절, 4절 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로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가시옵니다. 3절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하시오리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저희를 주님께로 이끄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헌신하는 여기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낮은 마음 하나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